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청담교회는 은혜가 샘솟는 교회, 부흥이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이 되는 질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내가 누구인가 소개할 때 저는 교사입니다. 저는 회사원입니다. 혹은 저는 의사입니다. 이렇게 직업을 소개하지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 본향을 향하여 순례하는 순례자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처음에는 좀 이상하고 어색하게 들리죠. 조금 뭔가 좀 이상한 사람인가? 그러나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특별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해도 잘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또 너그럽습니다. 그리고 돈이나 명예에 그리 또 연연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사람의 마음에는 평안이 늘 깃들어 있지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그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그의 삶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거지요. 오늘 본문은 바로 성도의 정체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1절에서 보라 이 말로 시작이 되지요. 이 보라 이 말은 자 주의를 집중해 봐라. 이제 중요한 이야기다. 너희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적인 이야기를 이제부터 하니까 경청하라 이런 뜻입니다. 무엇이 이토록 놀라운 일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이렇게 선언해 주시는 것, 바로 그 사실이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 이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고아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재벌 총수가 나타나서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지 아느냐? 너는 내가 잊어버린 내 아들이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한다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날 이후로 인생이 하루아침에 달라지게 될 겁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2009년 헝가리에서 있었지요. 부다페스트 외곽 동굴에서 노숙을 하던 이 고물을 주어 생계를 유지하던 41살의 졸트, 39살의 계자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어린 시절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고 복지시설을 전전하다가 결국 동굴에서 지내면서 힘겨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이 들려오지요. 독일에 살고 있는 외할머니가 그에게 유산을 남겼다라는 소식입니다. 독일법은 직계 후손이 재산을 상속받는데 두 사람이 유일한 상속자라는 겁니다. 소식을 들은 형제들은 곧바로 할머니의 재산을 관리하는 변호사에게 연락을 했고 그들은 2천억 원에 달하는 재산을 물려받게 됩니다. 형제들은 이제 눈물로 고백을 합니다.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다리 위에서 뛰어내리려고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여자들도 우리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이제는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싶습니다. 여태껏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그 이유를 알지 못했는데 이제야 조금은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내 신분이 어떤 것인가? 내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지겠지요. 그런데 이들 형제에게 일어난 일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한 일들이 바로 우리들에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자녀다, 그렇게 선언하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일이 어떤 일인지 알려면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불순종의 아들들과 뒤섞여 살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는 거지요. 우리의 과거 정체성은 본질적으로 진노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랬던 우리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법적으로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호적에 올라간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새롭게 출생을 했지요.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것을 다시 태어났다고 해서 거듭남, 중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 곧 성령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다시 창조하신 거지요. 하나님께서 흙덩이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 성령을 불어 넣으셨을 때에 새로운 존재가 되었던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의 죽어버린 영혼을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1절 후반부를 보시면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나오지요. 무슨 뜻일까요? 이와 같은 놀라운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났지만 세상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른다, 그런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사실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 사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을 겁니다. 세상은 원래 하나님을 모르니까 당연한 일 아닙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 뭐 그리 대단한 일입니까? 죽어서 천국 간다, 이 정도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먹고 사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만약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빨리 신앙생활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아주 위험한 상태에 있기 때문이지요. 이것은 결코 겸손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잊어버렸고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을 평가절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상태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려주는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랍비가 너무나 좋은 양 한 마리를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바치러 성전을 향하여 가고 있었지요. 그런데 도적들이 그 양을 보더니 너무나 탐이 나서 그 양을 빼앗기로 결심합니다. 첫 번째 도적이 랍비에게 다가가 인사합니다. 랍비님, 개를 끌고 어디로 가십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랍비가 대답을 하죠. 이것은 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릴 거룩한 제물입니다. 그렇게 해서 또 한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두 번째 도적이 또 나타나서 인사하며 묻습니다. 랍비님, 왜 개를 끌고 가십니까? 그러자 랍비가 또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릴 거룩한 제물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랍비의 마음이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혹시 내가 진짜 개를 너무나 닮은, 양을 너무나 닮은 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게 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지요. 얼마 후에 세 번째 도적이 나타나 또다시 묻습니다. 랍비님, 왜 개를 끌고 가십니까? 그러자 랍비는 더 이상의 확신을 잃어버리고 양을 놓더니 그냥 가버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 바로 우리를 향하여 하고 있는 일이죠. 너희 그저 그런 평범한 사람에 불과해. 별것도 없어. 너희가 다른 사람들과 무슨 차이가 있단 말이냐?
여러분 이런 말을 계속해서 듣기 시작하면 우리들도 이 랍비처럼 흔들리게 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는가? 나도 다른 사람과 별다를 바 없는 그와 같은 존재이지 않을까? 나 혼자 종교적인 망상이나 착각에 빠져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의심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성도로서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체험할 수 없지요. 이 땅에서 누려야 할 천국의 기쁨과 평안은 나와는 거리가 먼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왕자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거지처럼 살았던 것과 다를 바가 없지요.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바보 빅터라는 책이 있습니다. 실화이지요. 빅터가 어렸을 때 IQ 테스트를 했는데 73이라는 수치가 나옵니다. 그 점수를 본 친구들은 바보다라고 놀렸고 스스로도 바보로 여기며 살게 됩니다. 그렇게 17년을 살았습니다. 결국 학교도 제대로 마칠 수 없었고 이곳저곳을 떠돌면서 허드렛 일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이 빅터를 보더니 네 IQ 73은 아닌 것 같다. 다시 한번 테스트 받아봐라 라고 해서 IQ 테스트를 받게 됩니다. 놀랍게도 실제 IQ가 173이 나온 거지요. 어렸을 때 IQ가 173 너무 높이 나오자 기록원이 잘못 나온 것이다. 앞에 100을 빼버리고 73 이렇게 적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바보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지요. 자신의 실제 IQ를 알게 된 빅터는 이날 이후로 바보라는 정체성을 벗어 던지고 천재처럼 행동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 천재들만 가입할 수 있다는 국제면사협회의 회장까지 맡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 중요한 문제이지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보라,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가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뭐라 한다 할지라도 속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 확신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제는 좀 흔들리지 말라는 거지요. 당시 에베소의 성도들은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마저 희미해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성도로서 힘있게 능력있게 담대하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었던 거지요. 세상의 기준 가지고 우리 평가 못합니다. 왜요? 세상이 평가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학벌, 재산, 지위, 외모 이런 것으로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것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십자가 사랑과 그 은혜로만 오로지 가치 매길 수 있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놀라운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아직 온전한 모습이 나타난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 모습 볼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볼 때마다, 우리의 실패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하고 의심하고 쉽게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앞으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재림하실 때에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겁니다. 이 나이 들고 병들고 썩어 없어지는 육체의 몸은 벗어 던지고 우리 주님과 같은 썩지 아니하는 영광의 몸을 입게 되겠지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이 몸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영광의 몸을 입게 된다는 겁니다. 이 소망을 가지면 우리는 변화됩니다.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의 재림, 부활, 이 소망을 가질 때에 우리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영광의 주님을 만날 텐데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주님 맞이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교회에 있었을 때 이런 고백하는 집사님을 뵀습니다. 병원 신방을 갔는데 피가 자꾸 빠져나가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인데 그 집사님이 저를 보면 늘 하는 말씀이 목사님 저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왜요? 저 천국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신가 보다 라고 했더니 하신 말씀이 목사님 저 천국 다녀왔습니다. 목사님도 천국 소망 가지시고 성도들에게 천국 소망 꼭 알려주세요 말씀하시는 거지요. 실제로 이분이 갑자기 위급해져 가지고 일산에 있는 어느 병원으로 급히 실려갔습니다. 그런데 대기하던 중에 그냥 돌아가셨습니다. 병원이 난리가 났지요. 그래서 병원에서 의사들이 다 진단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사망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로 연락이 와서 이제 교회가 놀라운 가운데 어찌할 바 모르면서 장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니까 전화가 왔습니다. 살아났다는 거지요. 어찌된 일인가 물어봤더니 천국에 갔는데 너무 좋아서 오기 싫었는데 아직 올 때가 아니니 가라 이렇게 해서 왔다고 합니다. 그 후로는 여기에 이 세상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보잘것없구나 이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평생 이 사람은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그날 이후로 자녀들에게 다 분배하고 본인에게 필요한 것만 남기고 그렇게 감사하며 살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서 저에게 늘 하셨던 말씀이 목사님 저는 천국 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아직 천국 소망 없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큰 감동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런 분을 만날 때마다 정말 마음의 위로가 되고 큰 확신을 받지요.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갖는 분들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죄를 싫어하고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먼저 죄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저지르는 범죄를 말하는 것은 아니지요.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이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단절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 못합니다. 그래서 이 죄악된 본성을 따라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결과는 무슨 일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근심시키게 하는 불법을 저지르게 되지요. 불법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을 자꾸 어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신 것은 자꾸 하게 되고 하나님이 하라 명하신 것은 극구 안 하게 되는 상태를 말하는 거지요. 5절과 6절 말씀 우리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죄를 없애러 오셨지요. 그 죄가 없어지려면 하나님과 단절된 이 상태를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다시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이 일이 일어나야겠지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셨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다시 연결시켜 주셨던 거지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다면 이제 우리의 모든 죄는 씻어지게 되고 성령이 부어져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상태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결과가 바로 범죄하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 범죄하지 않는다라는 말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완전 무결해서 죄라는 것 자체를 지을 수 없는 존재가 된다 이런 뜻 아닙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제는 습관적으로
죄 짓는 가운데 머물지 않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더 이상 죄 짓고 사는 것을 삶의 방식으로 채택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실수든지 고의로든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 가운데 계속 거하거나 머물 수는 없습니다. 왜요?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죄를 지적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이 알려주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찬송을 부를 때마다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십니다. 따라서 죄를 짓게 되면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지요. 하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성령님이 없는 사람은 죄를 반복하면서도 아무런 가책도 느끼지 못하고 거리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마음이 정말 괴롭고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죄를 즐기고 싶어도 즐길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이죠. 물론 죄를 짓고 싶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연약함 때문에 죄에 노출되거나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후회와 회개가 밀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죄를 극복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서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씨는 성령님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령님이 역사하실까요? 죄악된 본성이 우리를 자꾸 죄로 이끌어 갈 때마다 성령님께서 지적하십니다. 아니야, 그리 가면 안 돼, 그렇게 하는 것 아니야,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할 때마다 불편하고 괴로운 마음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 성령님이 없는 사람은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았고 성령님도 그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무감각해지고 양심의 가책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와 같은 삶을 즐기고 반복합니다. 심지어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여기면서 다른 사람들도 함께 하기를 권유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우리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세상에는 두 종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하나님과 끊어진 단절된 분리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보고서 하나님과 연결되었다, 단절되었다 평가하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묻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으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형제 사랑입니다. 11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우리가 처음 들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십자가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들로 마땅히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살아야 한다는 거지요.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날마다 고민하고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처럼 내 뜻대로 나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사랑의 삶을 실천하며 살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삶이 어떤 것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두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가인과 아벨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여러분, 가인과 아벨 모두 다 하나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몰랐던 것 아니지요. 모두 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똑같은 행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다르게 평가합니다. 가인의 행위는 악하다, 아벨의 행위는 의롭다, 이렇게 평가하셨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형제 사랑이라는 맥락 속에서 이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볼 때에 우리는 사랑이라는 기준으로 두 사람을 평가한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아벨은 첫 번째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었지요. 하지만 가인은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다. 감사의 마음보다는 아깝다, 내 것을 왜 하나님께 드려야 할까, 그런 마음이 있었겠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 동생이 없었더라면 다 내 차지가 되었을 건데 이와 같은 탐욕과 질투가 그의 마음 안에 있었을 겁니다. 가인의 마음에는 형제에 대한 시기 질투, 그리고 은밀한 원망이 숨겨져 있었지요. 사랑이 없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가인을 향하여 왜 분노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사 드리기 전에 네 안에 있는 죄를 먼저 다스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가인은 선택을 해야 하지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고집을 부릴 것인가. 가인은 어떤 선택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개인의 자존심을 선택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처럼 여기며 자기 자신을 위하는 삶을 살았고 스스로 고립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가인은 형제를 죽이는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되지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우리도 매일 가인과 같은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때에, 교회에서 다른 성도가 더 인정받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왜 저 사람만 인정받지? 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더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나는 인정해 주지 않을까? 그와 같은 가인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와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형제의 축복을 함께 기뻐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마음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매일 성도의 정체성을 확인하시고 죄에 민감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온갖 걱정이 밀려옵니다. 오늘 하루 또 어떻게 지내야 하나? 직장에서 오늘 또 힘든 하루 어떻게 보내야 하나? 보기 싫은 사람 만나야 되고 하기 싫은 일 해야 되고 참 걱정이 태산이다. 그럴 때 마음속에 외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셔서 능히 이 모든 일을 극복하게 하실 것이다. 거울 쳐다보면서 왜 내 모습은 이 모양일까? 왜 운동을 해도 살은 빠지지 않는 걸까? 이렇게 자책하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귀하고 존귀하게 여겨주신다. 그렇게 스스로에게 다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려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나는 하나님께 특별하고 독특한 존재다. 마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큰 실수하는 것 있지요. 자녀들을 향하여 너는 참 쟤네보다 많이 못났다.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너는 존귀한 내 자녀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너는 너 자신으로 살아가라. 걱정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 책임지신다. 담대하게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작은 죄에도 민감해지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려는 마음이 들 때마다, 거짓말의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성령님이 마음을 불편하게 하실 때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또 제가 잘못을 저질렀네요. 늘 이렇습니다. 이런 저를 귀하게 여기신다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마칠 때에 5분만 시간을 내셔서 내가 오늘 저녁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나는 과연 부끄러움이 없을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형제 사랑을 실천하면서 세상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다른 성도들을 볼 때에 저분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귀한 분이시다. 여러분 이 사실을 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무례한 말, 나쁜 말 하지 않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알아왔고 내가 더 연수가 많으니 함부로 말해도 된다. 여러분 죄 짓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니 우리도 존귀히 여겨야 합니다. 누군가를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마음이 생길 때 주님 진심으로 이 사람을 축복합니다. 제 마음에 기쁨을 주시옵소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누군가로부터 무시를 당한다거나 평가절하를 당하고 있다고 느껴질 때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일서 3장 1절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암송하면서 그 말씀으로 다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우리들의 가치는 하나님이 결정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사랑이 우리들의 진정한 가치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오늘 하루 매 순간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거룩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대하며 매 순간 거룩하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회개해야 할 것이 있는가 돌아보시고 즉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으면 즉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화해해야 할 사람이 보이면 찾아가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헝가리의 두 형제는 상속자라는 사실을 알고서 삶이 완전히 바뀌었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느낌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이 놀라운 정체성을 우리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사람의 본성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오늘부터 하나님의 구별된 자녀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겠는가? 오늘 이 자리를 떠나면서 단 하나의 사실만 마음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사랑받는 자녀다. 그 누구도 내 존재 가치를 흔들 수 없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늘 나를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서리라. 이 사실을 기억할 때에 여러분의 모든 것이 새롭게 바뀌기 시작할 겁니다. 이 진리가 매일의 선택을 바른 길로 이끌어 줄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키고 변화시킬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